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는 말씀이며 우리의 죄성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말씀이고 천국을 향하여 올곧게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마음에 새기게 도우시고 그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이 교회에 속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제일장로교회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한 20년 전에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이렇게 눈을 들어보다가 어떻게 우연히 지나치다가 제일장로교회 간판을 보고 우연히 이곳에 이제 오게 됐지. 그래서 이제 제일장로교회에 소속이 됐고 그래서 제일장로교회의 뭐 한 가족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맞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내가 행한 것으로 그대로 말하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니까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제일장로교회에 나와서 제일장로교회의 한 형제 자매가 된 것, 성도들과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하심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실 때에 나 한 사람만 예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근데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만 예정하신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누구를 예정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태어난 시기가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제일장로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 한 가족이 된 것은 바로 10년 전, 20년 전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은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한 형제 자매 되기로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내가 제일장로교회에 소속되고 내가 제일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지 않고 내 눈에 보는 대로 내가 행한 대로만 생각을 한다면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길을 지나가다 그냥 우연히 들어와서 여기에 신앙생활 하게 된 것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 제일장로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그냥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 제일장로교회와의 그러한 한 형제 자매된 것을 내가 끊어버리고 싶으면 끊어버리고 내가 시작한 것도 내가 내 뜻대로 된 거니까 끊어버리는 것도 내 뜻대로 끊어버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한 형제 자매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에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제일장로교회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일장로교회에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더욱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찬송을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육신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세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육신적으로 이 생의 자랑거리가 정말 항상 많고 우리 눈에 보는 좋은 것들을 항상 다 가지고 있고 내 욕심, 내 정욕, 내 탐욕이 추구하는 것들을 항상 다 얻고 누리며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셨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하시면서 왜 우리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이 땅의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정말 우리가 존귀한 자인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우뚝 높이 서지 못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주고자 하신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보배로운 것을 이 땅에서 다 드러내시려고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 다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이 죄송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자인지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이 땅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높은 지위 권세에 있어서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그 고난을 당했는지 이제 그때 우리는 거기에서 알게 되죠. 그런데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한 것은 정말 그 받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도 보게 되면 이렇게 이 에베소를 보게 되면 그렇게 뭐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에베소에 가갖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받고 그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에베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고 했을 때 정말 에베소 사람들도 아멘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찬송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함께 찬송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4절에 보게 되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된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건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그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는데 나만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택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성도들도 택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제일장로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택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공덕동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택한 거예요. 공덕동 주변에 있는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만 택했습니까? 아닙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만 택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이나 저 아프리카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2023년도 2월달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만 택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택했죠. 지금도 우리가 있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을 때 1차적으로는 바울 일행과 그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더 크게 확대해 보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택한 백성들을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다 택하셨는데 그 서로 간의 그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 관계가 서로 형제 자매 되는 가족 되는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다시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랬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를, 그 다음에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알지도 못하는 한 번 평생에 볼 수도 없는 그 성도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나만 예정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예정하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나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거죠.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랬어요. 나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만 거저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과 바울이 서로 형제 자매가 됐잖아요. 좀 더 확대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 서로 태어난 곳도 다르고 사는 성씨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 제일장로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가 되었죠. 그리고 저 멀리 북한이나 중국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우리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도 있죠. 지금은 이 땅에 없지만 그들은 천국에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그 형제 자매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제일장로교회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이 지구, 이 시대 가운데 전 지구 안에서,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그러한 시대와 그러한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 자매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게 설명을 하면, 작게 적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장로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것은,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 내가 20년 전에 내 뜻대로 여기에 온 것이죠. 그럼 내가 맞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준비하시고 예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성도가 앉아있는데 이것은 우연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성도를 볼 때 우연히 아이고 내가 잘못 들어와서 저 사람과 함께 앉아있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곳에 함께 앉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들이, 성도들이 서로 연합되어서 교제를 나누는 것, 서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에 내 경험으로 보면 내가 판단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니까 창세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한 형제 자매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나만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에베소 사람들과 바울 일행이 서로 한 몸이 된 것은,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게 되니까 그때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에베소인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에베소 교회는 터키 지역에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복음이 성령에 의해서 온 세상에 퍼지기 전에는 그 복음의 그 구원의 약속은 이스라엘 땅에만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에 보게 되면 그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만 이루어졌어요. 물론 이제 이방인들이 이게 드문드문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리고의 라합이라든지 모압의 룻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아주 일부분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전까지는 에베소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약속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라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게 언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에베소 교인들, 그 이방인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이제는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한 가족이 되었고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게 되었는가? 돈으로 그렇게 된 것인가? 지위 권세로 그렇게 된 것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멀리 있던 것이라는 것은 12절에 있는 그 내용들이죠. 멀리 있다라는 의미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라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원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었고 에베소 사람들은 우상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었죠.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인들이 죄 용서를 받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화평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에베소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과 서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둘이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렇죠? 에베소인들과, 이방 에베소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과 원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하나가 되게 된 거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제 그것은 죄죠. 죄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방인들을 갈라놓는 아주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죄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죄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제사법이 의식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에베소인들에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제사법 의식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거죠. 그것을 폐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예요. 중간에 이스라엘과 에베소인들이 함께 할 수 없게 가로막고 있었던 구약의 그 의식법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두가 서로가 하나가 화평하게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서 연합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서로 연합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도 보게 되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그래서 이제는 구약 때에는 오직 이스라엘 안에서만 그 복음이 증거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는 이제는 그 문이 열리게 된 거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구약의 제사법, 의식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셔서 이제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다시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4절에 나오고 있고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다 그런 의미입니다.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이전에는 외인이었죠. 나그네였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에베소인들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바울과 함께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에베소인들이 바울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 형제, 자매, 가족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태어난 것도 다르죠. 태어난 날도 다르죠. 사는 것도 다르죠. 성씨도 다르죠.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들이 제일장로교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형제 자매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내가 10년 전에 남들은 그냥 지나갔지만 나는 더 관찰력이 강하고 나는 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남들은 큰 교회 찾아다니느라고 이 교회를 지나갔지만 나는 그래도 작은 교회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더 뜨거워서 내가 올려다보고 제일장로교회를 발견하고 여기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물론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된 것이지만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 정도에서 내가 제일장로교회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내가 이 제일장로교회에 속속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장로교회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은 우연히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서로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죠. 당연하죠. 가정에서 일평생을 함께 산 부부도,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도 아직 안 맞아요. 죽을 때까지 안 맞습니다. 그 내 몸에서 난 자녀인데도 나랑 안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다른 곳에서 태어나서 다른 가정에서 산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니까 그게 뭐 원활하게 맞겠습니까? 잘 안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나랑 안 맞는다고 아우 저 사람 뭐 신경 쓰지도 말고 상관하지도 말고 아프든지 말든지 관여하지 말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일장로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정하셨어요. 나만 사랑해서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예정하셨어요. 근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모함을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 잘나고 대단하고 의롭고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그냥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선택하셨듯이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내가 왜 미워합니까? 물론 서로 티격태격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뜨겁게 사랑할 수 없어요. 부부도 싸우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도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예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된 자들이다 라는 것은 늘 생각하면서 선은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티격태격 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화해하고 화목하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형제 자매 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지 않으면 그러한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에 그들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할 수 없게 돼요. 왜? 내가 시작한 것도 내 마음대로 한 거고 그러면 끝내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 아니 그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저를 사랑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나도 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유지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얼마나 내 인간적으로 나만 위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이렇게 솟구치는데 그것들을 무엇으로 억제하고 그러한 유혹에 우리가 맞서고 그 유혹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에 내 죄성을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 때 내가 이웃을 향해서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 형제 자매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서로 한 형제 자매 된 것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만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께서 나에게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만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만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도 자유인도 다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만 존귀한 자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존귀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 것이고 죄를 회개하게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 모든 사람들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죄 용서함을 받아 깨끗하게 함을 받아 한 몸이 된 거예요.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나에게만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나만 따로 인도하시고 그 사람만 따로 인도하시면 물론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그렇게 각각 인도하시지만 한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삼으셔서 우리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몸으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성도를 사랑해야 되냐? 그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저 사람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다른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지 않는 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데 나는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 모두는 함께 세워져 가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보게 되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한 몸, 한 가족, 한 형제, 자매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의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서로 미워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또 용납하고 서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로마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모든 음식을 먹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물고기는 먹을 거 먹지 말고 곤충들 먹을 거 먹지 말고 짐승들 먹을 거 먹지 말고 그거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이제 완전히 이제 폐지되었다.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그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의식법이다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모두 폐지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모든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아직 구약의 그 의식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죠. 고넬료는 이방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로마 사람에게,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소환했어요. 왜 소환을 했냐면, 너가 왜 이방 사람들하고 함께 밥 먹고 그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교제하느냐,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소환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렇게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지 못한 거죠. 그렇게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도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음식을 가려 먹었어요. 모든 것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싸웠어요.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은 못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도 없고 연약하고 뭐 아주 그렇게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했고,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먹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보고 교만하고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서 서로 분쟁을 했던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14장 1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자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먹지 못하는 자도 받으신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이 받으신 거고 믿음이 약한 자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데 서로 간에는 싸우고 있는 거죠.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에 의해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자들이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가 된 자들이다. 너희들은 성령에 의해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자들이다. 근데 왜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싸우느냐? 그러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의해서 한 형제 자매 된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 받으며 서로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진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죄는 절대로 연합하면 안 돼요. 죄는 책망하고 그것을 회개하도록 해야 되고 그 죄는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죄가 아닌 일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 사람은 왼쪽으로 가요. 그러면 양보하면 돼요. 그냥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나는 뭐 지하철을 타고 싶은데 저 사람은 버스를 타고 싶어요. 그러면 양보하면 돼요. 버스를 타면 죽고 지하철을 타면 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섬기면 돼요. 우리를 가자 하면 그냥 심리까지 한번 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 그런 사람은 전혀 하지 않고 한 형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책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게 되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아벨을 죽인 가인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한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에 의한 것이구나. 성령의 거듭나게 하나 되게 하심에 의한 것이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된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 특징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만 하나님과 연합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은혜로 연합된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람들을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죠. 그렇게 되니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형제까지인데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형제라고 하면서 형제를 죽이는 자,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는 자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한 가족 자매된 자들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저들과 같이 미워하고 살인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을 하고 있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된 것을 증거하면서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죄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한 죄. 그 지위 권세를 가진 자는 지위 권세 없는 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그러한 죄들, 서로 백성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헐뜯고 서로 약탈하고 서로 갈취하는 그러한 죄.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지적하는 죄는 그 두 가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이웃을 서로 사랑하지 않는 죄. 그것은 성경 전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된 것을 소홀히 여기고 한 형제 자매 된 자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라는 것을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된 것이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그러면 누가 신앙생활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여기 적었는데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한번 넘겨보세요.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보게 되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꺼리낌이 없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3장 10절부터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의를 행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또 서로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거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이 우연히 어쩌다가 앉아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앉아 계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볼 때의 모든 것들이 우리 뜻대로 되어진 줄 알았더니, 우연히 되어진 줄 알았더니 창세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정에 의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아 알았습니다.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믿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